추수감사 주일인데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 주일에도 시편 23편 설교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올해도 또 이 말씀 가지고 나누고 싶은데 하나님 주시는 또 위로와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인데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을 치던 목동이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이 표현은 그냥 단순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거든요. 너무 생생하고 살아있고 너무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목자로 살았던 다윗에게는 성경은 우리를 양에 비유하곤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양 같다라는 말씀은 첫 번째는 우리가 양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양처럼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양이 초고도 근시라 정상적을 찾아갈 능력이 양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데로 가거나 대열을 이탈해서 급류에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 작은 이 웅덩이, 이 골에 빠져가지고 뒤집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스스로 일어날 능력이 없는 게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양을 빨리 발견해서 이렇게 배를 하늘 보이고 있는 양을 굴려주지 않으면 양은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는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존재가 양이에요. 거기다가 양은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양은 뿔이 있는데 양이 뿔을 쓸 때는 뭐냐면 보통 대적을 향해서 들이받아야 되는데 대적과 싸울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 싸울 때만, 양들끼리 싸울 때만 양은 뿔을 쓴대요. 이런 어리석은 양이죠. 거기다가 양은 또 예민하고 겁도 많아서 물살이 조금만 빨라도 머리를 숙여서 물을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돌로 막아줘서 잔잔한 물을, 졸졸졸 흐르는 물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양이 또 벌레가 있고 그러면 자리에 눕지를 않는데요. 예민한 거죠. 겁도 많은 데다가. 그래서 이 양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게 목자거든요.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어가 없습니다. 어떤 것이 부족함이 없다, 그냥 부족함이 없대요. 주님이 내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대요. 그냥 괄호로 쳐버린 거예요. 거기다 뭘 대입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난 하나님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고백이 6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기서 선하심은 토부입니다. 토부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 토부는 좋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좋으신 분입니다.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 인자하심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헤세드가 일평생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쫓으리니, 나를 따르니, 이게 라다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바짝부터 쫓아오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 만큼 다 산 황혼역에 쓴 시가 시편 23편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정을 다 겪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고요, 또 가장 낮은 자리에도 있어봤던 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인생의 황혼역에, 인생의 삶이 다 저물어갈 그 황혼역에 쓴 시가 23편인데, 시편 23편인데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인데 한순간도 단 하루도 이 하나님이 나를 떠난 적이 없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부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근거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 근거를 대는데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평생. 그리고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생시켰다라는 건 뭐냐면 양이 잘 넘어지거든요. 작은 골반이 있어도 거기 빠져가지고 배가 하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목자가 찾아서 굴려주지 않으면 양이 여기서 뜨거운 그 중동의 햇볕에 타 죽거나 또 배고파 죽거나 아니면 가스가 차 죽거나 아니면 맹수에게. 그래서 목자가 양이 없어질 때 양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늘 보면 독수리떼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데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그때 목자가 아주 빠르게 찾아가서 그 양을 굴리는 겁니다. 이게 소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으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죠.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의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5절 가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갑자기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밝았던 분위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분위기에서 갑자기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갑자기 분위기, 광야의 분위기로 갑자기 바뀌거든요. 지금 4절 5절의 상황은 양이 시력이 안 좋고 고집스럽고 어리석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간 상황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을 그리로 의도적으로 끌고 간 상황이에요. 목자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던 거예요. 아니,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셨을까? 내게 왜 이러실까? 왜 내게 계속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왜 나를 광야로 내모시는가? 우리도 이런 어두운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재정적으로 왜 계속 이렇게 꼬여만 가는 건가요? 또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내게 이런 또 건강에 시련을 주시는 건가요? 학생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대입을 준비했는데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건가요? 우리 가족은 왜 이렇게 점점 관계 속에서 점점 더 힘들어져만 가고 꼬여만 가는 건가요? 다양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런 광야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만한 그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과 부정적인 판단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미드바르거든요.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뿌리가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언제나 광야입니다. 우리는 왕궁에 있고 궁궐에 있을 때, 우리가 잘 나가고 이럴 때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광야 한복판에 우리가 내몰렸을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 때야말로 비로소 목자의 음성에 우리는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동안에 양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자와 초밀접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는 큰 유익을 누립니다. 광야에서만 누리는 유익이죠.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목자와 양은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됩니다.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됩니다. 가장 가까이서 동행하죠. 모든 청각을 세워서 목자의 음성을 양은 따라가는 거고요, 목자의 막대기와 목자의 지팡이가 양떼들 개인 레슨에서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찐 하나님의 백성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 한마디에 그는 생명의 길, 의의 길 계속 인도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목자가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또 하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를 통과해야만 또 다른 스테이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터널을 통과해야만 목자가 나를 위해 준비한 엄청난 방목장이라는 스테이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테이지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양들은요 얼마나 어리석냐면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면 풀만 먹어야 되는데 그 뿌리까지 다 긁어먹어서
완전히 초토화시켜 놉니다. 그래서 목자는 여기 양떼들이 이쪽을 다 풀을 먹으면 쉬지 않고서 양들이 풀을 뜯어먹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는 동안 목자는 쉬는 게 아닙니다. 목자는 다음 스테이지를, 이동할 스테이지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목자가 준비한 푸른 풀밭으로 양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 하나의 과정이지 여기가 도착 지점이거나 여기가 결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언제나 롱텀으로 보자고 하잖아. 길게 봐야 됩니다. 인생은 투트랙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어두운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타래처럼 꼬여서 우리 삶에 있죠. 그러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죽이시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를 통과해야 밝은 빛이 있고 다음 스테이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다 보면 원수들을 만납니다. 원수, 여기서 원문에서 복수거든요. 수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가 원수 앞에 나를 세워놓고 거기다 밥상을 차려주신대요. 이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지키니까 네 앞에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앞에서 평안히 쉬라는 겁니다. 목자는 하나부터 열까지 양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게 목자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 걸 알기 때문에 다윗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도 이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를 하나 좀 드릴게요. 여러분에게 맞히시면 스타벅스 쿠폰을 하나 보내드릴게요. 구체적으로 또 얼마라고 말 안 하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아서 2만 원이라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 초롱초롱한 눈들 좀 봐라. 주무시다가 그 일부 예배 때는 아무도 없었어요. 맞히는 사람이. 서글프더라고요. 10년 동안 난 뭘 한 건가? 서글프더라. 성경 문제 아니에요. 긴장하지 마세요. 제 카톡 프로필명이 프로필명이라 그랬나 대화명이라 그랬나 이름 말고 그 영어로 이렇게 몇 글자 써 있는데 혹시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2만 원짜리 상품을 정답 줄 알아요? 뭔지 알아요? 해봐요 그럼. 그 자기 거 아니야? 그 자기 거 같은데 박형준 집사님 거 같은데 그거? 맞았어요. 내가 정다혜 집사님한테 이따 선물 보내게 박수 한번 할까요? 용기 내서 얘기했는데 TLMS 이렇게 썼어요. 약자로 앞자만 TLMS, TLIMS 이렇게 써 있구나. 이거 제가 어떤 선교사님 이야기 듣고서 감동받아서 쓴 거거든요. 양을 치는 유목민들 선교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유목민들은 이제 가족 단위로 이동하면서 이제 양들을 끌고 이동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족 만나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또 6개월 뒤에 1년 뒤에 돌다 보면 그 사람들 또 만나는 거죠. 계절이 바뀌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기로 한 사람들에게는 이 선교사님이 꼭 시편 23편 말씀을 꼭 들려줬대요. 양을 치는 사람들이니까 누구보다 체감적으로 확 와닿았을 거 아니에요. 양치기들이니까. 그러면서 1절을 외우게 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도 들라 그러면 부끄러우니까 한번 허리 아래로 이렇게 손을 한번 해보시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더 따라해 주세요. 더 Lord is my shepherd. 시편 23편 스토리를 쭉 얘기해주고 그 목동들에게 이거를 꼭 가르쳤대요. 5손가락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외우고 싶잖아요. 저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주한이한테 이거 외우게 했거든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걸 가르쳤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이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걸 강조했대요. 몇 번을 강조했겠어요?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 하나요? 4번을 강조했겠죠. 4번을. 어디로 간 하나님은
너의 목자, 바로 나의 목자야, 이걸 강조했대요. 그리고 이듬해 다시 돌다가 또 그 유목민들을 만난 거예요. 그 가정을 만난 거예요. 근데 보이던 막둥이가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걔 막내기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그 집 엄마가 하는 말이 겨울에 실종됐는데 이틀 만에 찾았는데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몽골 가 보니까요, 양떼 뭐 염소떼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교사님한테 여쭤보면은 근데 목동은 어디 있어요? 양치인 어디 있어요? 그러면은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 안 보여. 반드시 어딘가에서 양을 지켜보고 있대요. 반드시 어딘가에 있대요. 저기 보니까 진짜 오토바이 한 대 서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안 보여. 반드시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대요. 유목민들은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겨울에 실종돼서 이틀 만에 찾아서 얼어 죽은 상태로 시체를 발견을 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을 꽉 쥐고 이 상태로 죽어 있더래요.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목자 이미지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자 이미지가 너무나도 친숙하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건데 항상 공동체적 목자 이미지로 그리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우리. 그런데요, 다윗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뭉뚱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 신이 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평생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는 게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 존재하고 양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게 목자입니다. 성경이 그리는 목자의 이미지는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목자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죽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기 자식을 내어준 하나님이 오늘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는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으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마다하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주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단 한순간도 빠짐없이 동행하고 있음을 오늘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하박국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라는 건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나무들에도 열매가 없다라는 겁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라는 건 모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박국은 없다라는 단어를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6번이나 반복합니다. 없고 없다, 그리고 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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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그리고 7번째는 그가 잊고 기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이 있는 삶을 살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난 오늘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